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주님의 팔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하여서 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부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과 환경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우리의 새나무 교회 가족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면,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다 읽으셨어요? 읽으셨죠? 네. 그 읽어야 할 책자는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번 주 본문도 많진 않아요. 이번 주 본문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고 집에서 이제 가셔서 한번 한 주 동안 또 묵상해 보시면서 다 읽으시면 앞면에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검사할까요?
네,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18주 끝나면 이제 다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셨지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을 항상 우리가 외우면서 묵상할 때 이제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말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꼭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이죠. 옆에 누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옆에 내 대신에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외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불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이나 돌하루방이나 그런 거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암몬이나 옛날에 아말렉이나 그런 신들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여쭙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은 본인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본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 조금 다른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 에슬라무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 연인들 간의 그런 연인들의 사랑 이런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분의 본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에셀나무 교회된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꼭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해요. 사랑해야 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요한이 쓰는데 요한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요한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먼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야 너희들 사랑해 라고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이 제일 처음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디에 속했냐,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랑은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잘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보다 더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말씀을 열심히 듣거나 말씀대로 살고 사모하고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웃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좋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좋게 여기다. 차별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연약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십니까? 손해보기를 기꺼이 감수하고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이거 잘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좀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들어오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앞에 사람을 머리를 딱 쳐요. 예배 설교 막 듣다가. 그러면 어떨까요? 그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마다 불안하겠죠. 저 친구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교 시간에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주, 몇 년 이렇게 계속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제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와요. 진짜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이웃 사랑은 가정에서만 잘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하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수까지.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말로는 쉬워요.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장이요. 잘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무분별한 은사 행함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사랑을 기초로 행하라, 사랑 없이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제가 이걸 몸소 깨닫게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죠. 사랑해요. 네, 저 표현도 해요.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신혼 때는 어떨까요? 엄청 사랑해요. 콩깍지가 벗겨지질 않아요. 아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콩깍지가 벗겨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씩 보이죠. 네, 뭐가 보여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엄청 많이 보여요. 네,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따로 없어요. 아우, 진짜. 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는구나, 실현해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것인가를 계속 매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정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오래. 언제까지 품어줘야 돼요? 오랫동안.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또 계속 오래 참을까요? 실패도 하겠죠. 사모님 너무 아니라고 그러시면 네 하기는 해요. 네, 그렇게 아니긴 아는데 하기는 하는데 또 어렵다는 거죠. 실천하고는 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는 계속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고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지금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면 오늘 본문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요거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한번, 이건 읽으시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계속 충분히 잘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모인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8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해서 증명할 수 없다라고요. 내 직분이 뭐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업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만 하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단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까지도 불순종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다, 안전하다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이후부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에게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된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며 전하며 실현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고 가면 어딜 갈 수 있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을 때 꼭 이렇게 할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몰라요. 네,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지금부터 잘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기억하셔서 그 귀한 사랑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같이 읽을 건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 그 이상이에요. 우리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묘원 있는 거 아시죠? 양화진에 거기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 시신들이 묻혀 있어요. 왜 그런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자기 땅에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겠지요. 근데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끝없고 한없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예수 믿은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래? 대충 하면 안 되나?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되나?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이러면 되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8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귀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신 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했던 방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에셀나무 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였잖아요. 공동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모두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여기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요. 누군지 말씀드리면 시험 드시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시죠. 네, 정말요. 네, 모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제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럴 수 있어요. 모두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가능하다,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말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다 하시면서 프로끼리 왜 이래요? 네.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써 보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하셨잖아요. 원리는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는 하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데,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이 계속 우리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셔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누굴 찾아요? 네,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틀렸어요. 난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하나님. 이건 뭐 저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못해요, 이거. 네.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못 믿겠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빠를 거예요. 말씀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안 믿어질 수 없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요. 자, 실천해보자고요.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힘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아까 목사님 좋은 말 하시더라, 뭐 사랑 좋은 거지,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말씀은 끝났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말씀을 세상한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삶으로. 성경책 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뭐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자녀관계, 더 나아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처음 고백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시지 마세요. 정말요. 저부터 시작할게요. 저도 그렇게 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순간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꼭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실천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복된 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